장자 인간세 편에 보면요, 가죽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수가 등장합니다. 그가 제 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고건이라는 곳을 지날 때에 엄청나게 큰 가죽나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 나무에 그늘 아래 몇 천 마리의 소가 쉴 정도였습니다. 그 줄기는 100아름이나 되었고 높이는 산만했습니다. 또 그 가지 하나로 넉넉히 배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 근처에는 이 거대한 나무를 구경하게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이라는 목수가는 그 거목을 쳐다볼 때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훌륭한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까? 그러자 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나무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것이고 너를 만들면 금방 썩어버린다. 가구를 만들면 곧 부러질 것이고 문짝을 만들면 진이 흘러나와 엉망이 돼. 또 기둥을 만들면 금방 좀이 들고 말 것이야.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란 것도 사실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 스승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내실이 없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 얼마나 꽉 차 있느냐, 우리 내면이 얼마나 꽉 차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실을 다지면서 내면을 실속 있게 채우는 실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겉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실력도 없이 허세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멋대로 하세요에 보면요, 특유의 인생론이 소개됩니다. 유아기 인생은 엄마 품에서 우는 시기요, 어린 시절의 인생은 공부에 시달리는 시기요, 청년 시절의 인생은 여인에 빠져 현실 감각이 없는 시기요, 장년 시절의 인생은 명예욕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시기요, 노년 시절의 인생은 자신감도 사라지고 마음도 약해지며 잘 잊어버리고 이가 빠지고 눈까지 멀어 마치 갓난 아기와 같은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요, 다양한 인생론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인생론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눈물로 목회를 잘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 뒤로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에베소 교회에 유대주의와 당시 영주주의 같은 이단과 사이비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져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에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지침으로 쓴 편지가 바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올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지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요,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으로 일을 하면 일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좋은데 일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일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면서도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도 좋아지고 일의 성취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을 따지기 전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doing보다도 being이 더 중요하다. 신앙은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일보다도 존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많이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본 것은 욥의 신앙과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냐 하면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가지고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 훌륭한 신앙을 보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을 좀 하게 되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됨됨이의 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먼저이고 일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람이 먼저요, 일은 나중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보다도 사람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패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일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관계의 회복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겠니? 묻지 않으셔요.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었어요.
왜 3번일까요? 그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 부인했던 입술에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실패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은 그 사람의 됨됨이만큼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생애가 다하고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칭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구약의 신명기 3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름다운 칭호를 선물로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시작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받기 전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왕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는데, 그때 사울과 동행했던 그 종이 사무엘 선지자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힘 있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돈 많은 재력가가 아닙니다. 실력이 출중한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후, 그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들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바로 믿음의 조상 다윗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한 시기, 가장 중흥기를 이루었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전 그들의 믿음의 조상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그의 신앙과 인격은 여전히 살아서 후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먼 훗날 우리 대구신암교회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시절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물질의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읽은 11장을 상반절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앞절인 9절과 1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니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을 이겨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신앙의 필수 덕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자명합니다. 바로 마귀와 사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을 벌일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진화된 방법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문화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정치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법의 가면을 쓰고, 또 심지어 때로는요 인권의 가면을 쓰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한편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과 또 장년층, 노년층들 간에 이렇게 자꾸 분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하나같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화해와 일치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될 수 있는지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당시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과 맞서서 개혁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진보적인 관점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구약에서부터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고수하셨고,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고수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마음가짐을 강조하셨어요. 보수적인 관점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보수파도 진보파도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파다 그랬어요. 좀 맞는 말이라고 봐요. 십자가파.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알아서 서로가 보듬어주고 또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통합과 화해의 리더십이 바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책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 안수현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의사가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다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그 시절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안수현 형제가 제가 했던 문화사역의 한 파트장으로서 팀장으로 사역하면서 저와 함께 사역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형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그 삶을 보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더 감동이 됩니다. 안수현 형제는 내과 전문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와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이 공부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와 가방에는 늘 신앙 서적과 찬양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의 환자를 만나면 주머니에서 테이프와 책을 꺼내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로 전해 주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요, 단순히 오도만 내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병원에 굳은 일을 도맡으면서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환자들과 밤늦게 대화를 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양손에 먹을 것을 들고 환자들 앞에 나타나서 환한 미소로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돌보던 환자가 임종하면 옷을 갈아입고 영안실에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치료받을 돈이 없다고 도망가는 극빈자를 따라가서 그를 병원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카드로 검사비와 치료비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퇴원한 환자의 생일날을 기억해서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또 환자의 가족들이 갈등이 생기면 기꺼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남 모르게 헌혈을 많이 했는데요, 300회나 돼요. 300회. 얼마나 선한 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또 성품이 늘 겸손해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들을 보면은 겸손히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술수정뱅이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소식을 듣고 컵라면을 사들고 찾아가서 전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주치의 교수보다도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을 더 그렇게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가 군의관으로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군대에. 근데 하루는 병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군의관이라는 특혜로 이 앰뷸런스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었는데 병사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병사들과 함께 그 풀밭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행성 출혈혈이라는 병을 얻어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후에 병세가 잠깐 호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 1월 만 3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의 장례식은 영락교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때 교회장으로 크게 장례를 치렀고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많은 분들이 영락교에 오셔서 이 조문 행렬에 가담을 했는데, 영락교의 역사상요,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교회를 방문했다 그럽니다. 고 안수연 청년, 그는 진정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속으로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모두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고 안수연 청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